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강력한 도전도 받고 또한 그 믿음의 깊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는데 그 모든 강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든 경우들이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맞추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 분이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큰 은혜의 교훈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TV를 보든지 영상물을 보든지 늘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귀를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을 경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이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오랜 기간 동안에 간증했던 것을 우리에게 나누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맞추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에다가 내 눈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오래 보고 있는가, 무엇을 오랫동안 듣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도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눈을 집중하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홍수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받을 은혜는 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첫째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의 믿음이 참되고 진정한 기독교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참된 믿음이고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성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은 감사라 그랬습니다. 이 감사를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이라, 최고봉이라. 세상은 내게 좋은 일이 있고 내게 좋은 것 주면은 감사하지만은 안 좋은 것 주면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잘 새겨진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사람들의 그 희로애락이 담긴 신앙, 고백적인 신앙 노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처럼 인간의 생사 고락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와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찬송과 감사가 반복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인고 하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올린 찬송인데 시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사자이기 때문에 책상머리 앞에서 머리를 짜서 낸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인생의 고난을 겪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라고 할 수 있었겠는가? 그 인생의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뭐라고 감사하고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단하고 단순한 구절인데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또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복음 전한다고 나섰을 때 그 앞길이 활짝 열려서 복음에 많은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인생의 한밤중을 만납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데 바울이 이 인생의 한밤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차여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이와 같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범사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범사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세상의 불의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저런 악인의 불의를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런 하박국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도록 변하는고 하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며 저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고백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내 인생의 의지요, 내 인생의 능력이요, 내 인생의 방패이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우리 이 찬송을 한번 들으십시다. 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네, 우리 반주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인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한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감사는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이라고 말한 우리 믿음의 선배와 같이, 참된 믿음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이 세상의 불의함과 악함을 보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항의했지만은 나중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면 저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또 한 가지 받을 은혜는 세상의 만물도 때가 되면은 추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세상을 추수하십니다. 한 해 마지막이 가까울 때 1년 내내 가꾸고 자랐던 이 모든 것을 추수를 하는데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가 오면은 이 세상을 추수를 해서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고 죽정이는 지옥불에 던집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나는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에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갈 것인가 죽정이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인가를 살피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도 이처럼 반드시 오듯이 세상의 추수 때도 반드시 옵니다. 세상의 추수는 절기를 따라서 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추수는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 중에 일어날는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일어날는지 내일 일어날는지 1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인지 알기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세상 속에서 이 추수의 때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추수의 때를 주님이 추수를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의 어느 지하교회 사람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럼 북한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996년 6월 나를 포함한 32명이 모여 북한 지역 내 복음 통일 기도회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 작업반의 74명 중 42명을 고난의 행군으로 잃었다. 작업반은 자녀들 82명 중 69명이 싸늘한 죽음이 되었고 이제 고작 13명의 아이들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피덩이들을 땅에 묻다니 울분이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다. 당장에 반공 결사 조직이라도 만들어 오늘의 참상을 가져온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을 응징해주고 싶었다. 나는 동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조직하겠노라고 선포했다. 말이 기도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나는 조직을 만들어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도둑질이라도 할 심산이었다. 기도회를 결성하니 조직이 강경파와 서구파로 나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둘을 자세히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강경파는 구약 성경의 쪽 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줄을 이뤘고 서구파는 신약 성경의 쪽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레위기를 읽었던 나는
서국파들이 지나치게 겁이 많고 조심스럽다고 생각했다. 강경파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라의 재산을 털어 전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서국파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어 강경파가 주장하는 타도니 진멸이니 하는 과격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도회의 책임자인 나는 서국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독소를 퍼부었고 심지어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행보는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차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갔으며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은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달리다가 처형장에서 감옥에서 육신의 생을 마감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목숨을 요구하실 때 망설임 없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는 얼마나 안일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저걸 보면서 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너무나 평범하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생하게 간증하는데 우리는 그런 간증이 없습니다.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하기 위해서는 저처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우리 성도들은 보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생명을 요구할 때 당연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 구원의 믿음과 생명 얻을 회개와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알곡신자인가 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곡신자인가? 지금은 우리가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은 농경문화 속에서 보면은 가을 추수기가 오면은 낫 가지고 사정없이 다 베버립니다. 베고 그 다음에 추수합니다. 요즘은 농기구가 좋아서 기계 가지고 싹 갈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탈곡기에 넣어서 이렇게 탈곡을 하고 쭉정이와 알곡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추수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의 계절을 보면서 나는 과연 알곡인지를 살피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좋다고 그냥 적당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 우리가 드리는 봉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예배가 되는가? 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해이해져서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예배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 가주는 것. 저는 목사로서 이제 참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아주 강력하게 막 닥달해서 믿게 하고, 물론 믿는 것은 봉사하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그것과 또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 두 개가 어느 것이 많으냐, 그것이 늘 이제 기도의 제목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닥달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갈수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사회에서 만시지탄거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생명까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내 자신을 들여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은 목숨까지도 드리는,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드리는 그 예배라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라.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계속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이렇게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물질 드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기사가 나옵니다.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역사입니다. 굉장한 제사지요. 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시고 너는 부와 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인도 갈보리 템플 교회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딸이 쇼핑 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딸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쇼핑하러 갔는데 이 딸이 진주 목걸이 세트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진주 목걸이 세트 좀 사주세요. 근데 가격이 5만 원밖에 안 합니다. 딸이 하도 그걸 원하니까 이 아빠가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는 진짜 진주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조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밖에 안 하지요. 아버지가 이걸 사줬더니 딸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그 앞에서 그걸 이리 걸고 저리 걸고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이 아빠가 딸을 부릅니다. 딸아, 너 아빠 사랑하니? 물었습니다. 예, 당연히 아빠 사랑하죠. 아빠가 말합니다. 사랑하면은 그 진주 세트 내한테 내놓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빠 안 돼요. 이 진주 목걸이는 안 돼요.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2주 후에 아빠가 또 물었습니다. 너 날 사랑하느냐? 당연히 사랑하죠. 사랑하면은 그 진주 목걸이 내게 내놔라. 그러니까 딸이 또 완강하게 아빠 이거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빠가 또 딸에게 묻습니다. 너 날 사랑하니? 딸은 또 대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러나 진주 목걸이는 안 돼요. 미리 알고는 아빠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너 이제 선택해라. 아빠냐 그 진주 목걸이냐? 그 2가지 중에 선택해라. 이 딸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에게 참 잘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 잘못이 무엇인고 하니 이 진주 목걸이 때문에 아빠와 나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결단을 했습니다. 진주 목걸이 대신에 아빠를 택하기로. 그래서 진주 목걸이를 손에 들고 아빠에게 가서 아빠, 나는 이 진주 목걸이보다 아빠가 더 좋아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진주 목걸이를 내줬습니다. 아빠가 왼손으로 받고는 오른손을 그 주머니에 넣어서 꺼내는데 그게 뭔고 하니 진짜 진주 목걸이 세트였습니다. 모조품 플라스틱 진주 목걸이는 받고 아빠가 진짜 목걸이 세트를 딸에게 줬습니다. 진짜 진주 목걸이니까 엄청난 고가겠죠.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딸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아빠 주머니에 있던 게 나왔기 때문에. 아빠, 이 진짜 진주 목걸이는 언제부터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물어보니까 첫날부터 너에게 주려고 들고 다녔다. 내가 그 가짜를 원해서 주었지만은 내가 그걸 도로받고 진짜를 주려고 했지만은 너는 이 진주 목걸이, 가짜 진주 목걸이를 내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진짜를 2달이나 들고 다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짜를 붙잡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보다도 가짜를 더 붙잡고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 아무리 붙잡아도 그건 쓸모없는 것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깨우쳐 주셨습니까? 그거 붙잡아 봐라.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그랬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 돈 붙잡았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덜커덕 죽으면은 죽은 시체가 뭘 붙었습니까? 명예, 권력, 지식. 아무것도 잡을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요. 나의 100살만 되면은 나의 배운 놈도 못 배운 놈도 가진 놈도 못 가진 놈도 똑같아. 사람들이 참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잘 하는지. 100살 정도 되면은 돈 많이 가졌다고 좋은 음식 잘 먹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그 돈 가지고 여행 펑펑 다니는 거 아닙니다.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겁니다. 박사 몇 개 가지다 해도 초등학교 문 앞에 못 갔다 온 사람이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세상의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신문에 말도 안 되는 광고가 났는데 아버지를 팝니다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아버지는 노령이고 몸도 아주 병들어 불편하고 뿐만 아니고 아들인 나도 중병에 걸려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아버지를 사실 분 사가십시오. 일금 10만 원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광고를 본 사람들이 말세다 하면서 혀를 차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도 중병에 걸려서 곧 죽는데 늙고 병든 아버지를 그래라도 해야 안 되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주소로 어떤 젊은 부부가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초라한 할아버지가 한 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를 파신다고 해서 사러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양반은 저 멀리 있고 또 병도 들고 늙어서 내가 당신 만나서 오늘 대답을 해준다고. 그런데 하나 물어보자. 왜 늙고 병든 그 늙은이를 아버지로 모시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젊은 부부가 하는 대답이 우리 부부는 고아로 자랐고 어릴 때부터 부모의 그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 신문 광고를 보고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묻습니다.